영상을 시청 및 청취해주시는 모든 분들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 말씀 구절은요, 사무엘상 8장 1절에서부터 5절입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이 늙음에 그의 아들들을 이스라엘 사사로 삼으니 장자의 이름은 요엘이요 차자의 이름은 아비야라. 그들이 브엘세바에서 사사가 되니라. 그의 아들들이 자기 아버지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고 이익을 따라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굽게 하니라.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모여 라마에 있는 사무엘에게 나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당신은 늙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한지라. 자, 보통 여러분 이 사무엘이라는 인물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이 사무엘 자식 농사에 실패했다고 이야기합니다. 자식 농사. 아들이 둘이 있었습니다. 근데 둘이 다 악인이었어요. 뇌물 받고 판결 굽게 하고 뭐 그랬습니다. 뭐 성경이 디테일하게 얘기는 안 했지만은 하나를 보면은 10가지 추측을 해볼 수 있죠. 이상한 일을 그것만 했겠어요. 본문 구절처럼 그의 아들들이 자기 아버지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고라 기록된 것으로 보아서 이제 그들은 제사장감이 되지 않는 거죠. 그리고 여기에 더해 이익을 따라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굽게 하니라는 대목으로 봐서는 뭐 더더욱 어떤 인도자, 지도자로서의 그릇도 자질도 되지 않는다. 아버지 같지 않는다. 아버지 같지 않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사무엘의 두 아들 이름이 요엘, 그 다음에 아비야 이렇게 나옵니다. 이 둘을 보면은요 떠오르는 이들이 있습니다. 바로 홈리와 비느하스가 떠오릅니다. 홈리와 비느하스.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들이죠. 여러분 사실 이 시리즈를 하면서요 이 사무엘이라는 인물은요 논의 대상이었습니다. 생각하질 않았어요. 생각해보질 않았던 인물입니다. 그러나 이 사무엘의 유년 시절은 대단히 특수하지 않습니까? 뭐 우리가 알다시피 한나의 서원으로 사무엘은 젖을 떼고 나서 엘리 제사장과 홈리, 비느하스와 같이 살게 됩니다. 저는요 여러분 자녀를 키우면서 독립시키고 자립할 수 있는 인간으로 키울 수 있는 거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이제 대한민국의 어떤 문화상에 있어서 몸은 커졌지만은 정신적으로 또 영적으로 혹은 재정적으로 자립이나 독립이 안 되는 구조에 있는 사람들이 많다. 여기서 오는 뭐 가족 간의 다이내믹이라든지 알력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어느 기간에는요 홀로 보내고 떨어져도 있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지만 한편 자녀를 키울 때 있어서 어떤 기간에는 반드시 같이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어떤 구간에는요 반드시 자녀 곁에 있어야 하고 같이 살을 맞대고 같이 시간을 공유해야 하고요. 또 어떤 기간에는 같이 있으려고 해도 떨어져 보내는 것이죠. 떨어뜨리는 것이죠. 스스로 홀로 설 수 있는. 한나의 서원이 대단하다고 칭송을 받기도 하지만 또 혹시 또 이제 기도의 인물로, 기도의 여인으로 한나를 이렇게 높이거나 한나에 대한 설교를 우리가 좀 들어보지 않습니까? 근데 저는 그런 설교를 들을 때마다 뭐 내용은 알겠어요. 근데 어떤 좀 약간 그 방향이 너무 편향돼 있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보통 그래서 기도를 하고 응답을 받고 또 한나가 얼마나 믿음을 가지고 기도를 했느냐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한편으로는 특히 이 사무엘 입장에서는 좀 다소 억울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자, 여러분 어떤 선교사님이 아이를 현지 학교에 보내면서 아이가 왕따 당하는 모습을 어떤 경로로 해가지고 우연히 보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눈물 지었던 것이 생각이 납니다. 이제 선교 간증 같은 거를 하면서 그것은 이제 그런 어떤 에피소드를 이야기하면서 뭔가 울컥했던 모양이에요. 자신들의 신앙적 은혜나 서원 때문에 선교지에 왔지만
사실 그러한 것은 자녀와는 관련이 없죠. 뭐 비슷한 케이스가 이삭이죠. 하나님과 아브람 사이의 문제인데 사실 그것 때문에 자신은 아무런 잘못도 없는데 이삭이 도매금으로 그 끔찍한 경험을 하지 않습니까? 본인의 문제는 본인의 문제일 뿐이죠. 헌데 자녀를 연관시킵니다. 자녀를 연관시키든지 자녀가 연관되든지 한다라는 것이죠. 자, 제가 뭐 구체적인 이야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근데 이제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한나는 절기마다 엘리 제사장을 찾아갔습니다. 아마 자기 아이가 눈에 밟히지 않았겠습니까? 그것도 기도 응답으로 불임 여인이었던 한나가 처음으로 갖게 된 첫 아이였습니다. 그런데 정작 사무엘 입장에서는 어땠을까라는 것이죠. 게다가 여러분, 엘리는 이미 하나님께 버림을 당했고 두 아들은 행악자였습니다. 이 어리디 어린 사무엘이 장성한 악인, 그것도 장성하기까지 한 악이 장성한, 그 장성한 악인 두 명을 한 집에서 어떻게 감당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건 말이 안 되죠. 저는 사무엘이 엘리 제사장의 집으로 가고 나서 오랜 시간이 지나기 전에 블레셋이 쳐들어왔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니, 확신을 합니다. 구체적인 자세한 타임라인은 나오지 않아요. 그러나 엘리 제사장의 집으로 사무엘이 가서 살기 시작한 그 시점부터 오랜 시간이 지나지 않아서 블레셋이 쳐들어왔을 거라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 아무리 사무엘이라고 하더라도 뭐 어릴 때부터 떡잎부터 알아보고 어릴 때부터 우수한 자질이 있는 사무엘이라고 하더라도요, 여러분, 어린 건 어린 거예요. 어린아이는 힘이 없습니다. 어린애가 거기다 아무런 보호도 없이 장성한 악인 둘과 한 집에 살면서 악영향을 안 받을 수가 없습니다. 성경은 구체적으로 이야기하진 않지만은 아마 좀 상상의 나래를 좀 펼쳐보는 것이죠. 홈리와 비느하스, 이 장성한 두 악인이 사무엘에게 좀 못되게 굴거나 놀림을 주거나 뭐 이런 일들 얼마든지 가능한 거 아니겠어요? 자, 여러분, 이 표면적으로 전쟁이라는 것은요, 비참한 일입니다. 전쟁이 남기는 상처는 뭐 어마어마합니다. 그러나 이 전쟁은 어쩌면 벌어졌어야 할 전쟁이 아닌가 싶은 거죠. 사무엘이 홈리와 비느하스와 오랜 시간을 같이 보냈다면 도대체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 일을 막기 위해서라도, 그리고 이스라엘의 미래가 달린 그 시각에서 어쩌면은 블레셋이 쳐들어와서 전쟁을 일으킨 게 표면적으로는 아주 비참하게 보일지 몰라도 사실 그 전쟁 안에서도 어떤 은혜가 있고 또 보호하심이 있었다라고 생각을 해본다라는 것이죠. 한나는 어떤 면에서 사무엘을 보내고 나서 내가 서원을 좀 지혜롭게 할 걸, 서원을 좀 지혜롭게 할 걸 이라는 후회도 하지 않았을까요? 자, 그리고 또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한나가 기도하는 여인이었습니다. 이 기도하는 여인이 엘리 제사장을 절기마다 방문을 할 때 저러한 환경을 몰라봤을 리가 없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전쟁이 벌어져서 블레셋 때문에 엘리 제사장과 두 아들이 한날에 죽는다는 것이죠. 죽었습니다. 자, 전쟁이 누군가한테는 비극입니다. 그런데 누군가한테는 역으로 보호를 받고 살 길이 열립니다. 여러분, 이게 참 아이러니한 거예요. 헌데 다 죽고 나니 사무엘은 혼자서 헤쳐나가야 했습니다. 여러분, 사무엘은 누구에게 제사장으로서의 기능과 이 제사장으로서의 기능 그리고 구실을 발현할 수 있는 가르침을 전수받았겠어요? 성경은 자세한 이야기를 하지 않아서 알 수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알다시피 이 구약을 잘 읽어보면은요, 이 제사장이라든지 아니면 제사장이나 선지자들은 철저히 무리 가운데에서 익히고 배우며 또 어떤 도제 시스템이기도 하죠. 그리고 집안에서 계승이 됩니다. 할아버지가 선지자면 아빠도 선지자, 아들도 선지자, 뭐 이제 손자도 선지자, 이런 식으로 계승이 돼요. 무리 가운데서 보고 배우고 또 먼저 가본 사람에게 가르침을 얻고 이런 시스템입니다. 근데 사무엘은 엘리 가문이 망하고 나가지고 그 어린 나이에 혼자 헤쳐나가야만 했습니다.
어릴 때도 혼자서 엘리 가문이 싹 다 몰살하고 나서도 홀로 제사장으로 큰 사무엘이에요. 그러니까 사무엘도 참 대단한 인간이라는 것이죠. 대단한 사람이에요. 자, 여러분, 혹시 이 국제시장이라는 영화를 아십니까? 황정민 씨가 연기한, 황정민 씨가 이제 주연을 했는데, 이 대한민국의 굵직한 역사적 사건들을 몸으로 다 받아낸 그 인물을 연기를 하죠. 뭐 6.25 전쟁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월남 파병, 독일 광부, 그 다음에 이산가족 찾기. 여러분, 제가 이렇게 짧게 언급했지만은 진짜 나라가 힘이 없고 못 살고 전쟁통에 돈이 없고 가난하면은 국가적으로 어떤 일들을 겪고 경험하는지가 다 나옵니다. 독일 광부로, 또 그리고 이제 여자들은 이제 간호사로 독일에 많이 파병을 갔었어요. 돈 벌러 간 거죠. 그때 마련한 돈을 가지고 국가의 인프라스트럭처들을 만드는데 투자를 하고, 그래서 그 덕분에 지금까지 대한민국이 그걸로 뽑아먹고 사는 거 아니겠어요? 그 황정민 씨가 연기를 했던 그 인물은 진짜 대의 명분을 위해서 자신보다는 항상 더 큰 대의 명분, 이것 때문에 자기 인생이 아예 없습니다. 자기 삶을 못 살아요. 계속 희생을 강요받거나 헌신을 강요하거나 말도 안 되는 책임감을 짊어지는 그러한 인생. 그러면서 대한민국의 현대사의 굵직한 사건들을 다 몸으로 통과해내는 그러한 인물을 연기를 하죠. 사무엘의 일대기를 보면 이 어릴 때의 잠깐의 장면, 그리고 블레셋에 의해 엘리 가문이 싹 다 죽고 중간에 설명은 없고, 그 다음에 딱 장면이 바뀌어서 이스라엘을 이끌고 가는 전국구 제사장으로서의 모습으로 넘어갑니다. 여러분, 이 사무엘이라는 인물은 아마 자기 두 자녀들에게 그리 살가웠을 듯 싶지 않습니다. 자녀들을 낳고 책임감으로 키우고 기르지만은 막 그렇게 살갑고 정답고 뭔가 시간을 공유하고 뭔가 같이 하고 그랬을 것 같지가 않아요. 아닌 말로 사무엘이라는 인물이 자신의 어린 시절과 유년 시절이 살가웠을 리가 없지 않습니까? 엄마는 자기 서원 때문에 자신을 남에게 맡겨놓고, 또 근데 정작 그 안에서는 두 장성한 악인들하고 한 집에서 살아야 되고,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은 홈리와 비나스가 사무엘에게 어떻게 대했을까요? 그러면서 혼자서 헤쳐나가고 혼자서 제사장으로 크고 하다 보니까 사무엘은 어쩌면은 마음 가운데 지들이 알아서 해야지, 지들이 알아서 하겠지, 이러한 마인드를 갖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은 사무엘은 자기가 알아서 했으니까요. 자기가 알아서 스스로 컸으니까요. 여러분, 이 사무엘은 사울 왕이 폐위되었을 때 그리 울었습니다. 그리 울었건만 자기 자녀들을 위해서는 울었을까요? 성경은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몰라요. 근데 자기 자녀들을 위해서 울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그런 사람들이 있죠. 남에게는 너무 좋은 사람입니다. 법 없이도 살 사람, 분명한 사람, 남에게는 막 너무 잘해줘요. 남들은 칭찬을 합니다. 가족에게는 안 좋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는 기도하는 죄를 범하지 않겠다고 했는데 정작 자기 자녀들을 위해서는 기도했을까? 라는 질문이 생깁니다. 대의 명분 때문에 자기를 못 돌봅니다. 교인들 돌보느라 정작 자기 자녀들이 곁길로 가게 되는 목회자. 그리고 이러한 케이스 적지 않습니다. 여러분, PK들 실패 사례가 무지 많아요. 무지 많아요. 대놓고 이야기하지 않고 광고하지 않아서 그렇지 몇몇에 접하는 성공 사례들로 인해서 PK 자녀들, PK들, 선교사 자녀들이 다 잘되고 다 형통하고 하나님 일을 했더니 복을 받더라, 이렇게만 받아들이지 않을 수 있어야 됩니다. 약간 그 국제시장에 나왔던 황정민 씨가 연기했던 그 역할과 조금 뭔가가 겹치는 듯한 생각도 들어요. 여러분이 사무엘에게는 어떠한 트라우마가 있었을까요? 엘리 제사장은 결국 자녀들의 악을 제어하지 못하고 제거하지 못해서 한날에 같이 죽었습니다. 같이 망했어요. 여러분, 이래서 어떠한 악이 점령을 해올 때 그 악과 싸워야 돼요.
안 그러면은 나도 잡아먹혀서 그들이 죽을 때 나도 같이 죽습니다. 내가 악을 다스릴 힘이 없으면은 그거를 떠나서 도망을 치어야지, 안 그렇고 그 악이 기승을 하는 곳에서 머무르게 되고 잡히게 되어지면은 악인들이 심판받을 때 나도 같이 심판을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그 예시를 보여주고 있어요. 결국 자녀들의 악을 제어하지 못하고 제거하지 못해서 그들이 죽었을 때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까? 의자가 뒤로 넘어지면서 목뼈가 부러져 죽었어요. 허나 사무엘은 왠지 두 아들들과는 분명히 거리를 두는 쪽으로 노선을 정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여러분, 저도 이제 나이를 먹어가고 있죠. 이만큼 인생을 지내놓고 살아보니까는 인간은 시간을 두고 가정 환경 내에서 자연스럽게 스며들지 않으면 무언가 행동을 하는 게, 특히 그것이 아내 버릇하고 아내 버릇한 그런 행동을 하는 것이 결코 쉽지 않습니다. 애를 많이 쓰고 노력을 많이 쓰고 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기도 쉽지 않지만 하면서도 본인이 알고 느낍니다. 어색하다라는 거. 아니, 본인도 내면에서 어색하고 불편함을 느끼는데 상대방은 오죽하겠어요? 자기 자신도 어색한데 상대는 편안해할 리가 없죠. 사무엘은 아마 자기 자녀들에게 어떤 살가움이나 자연스럽게 젖어드는 환경 조성을 못 해줬을 수 있습니다. 일단 본인이 그러한 환경에서 자라지 못했죠. 혼자 헤쳐나갔습니다. 막중한 책임들을 짊어지고 어린 나이에 살았고 또 살아내야만 했었습니다. 그죠? 물론 역으로 좋은 환경을 제시해주고 또 살갑게 대해주는 가운데서도 엉뚱한 악인이 나오거나 잘못되는 케이스도 있을 겁니다. 또 있어요. 제가 그걸 모르지 않습니다. 자, 여러분, 저는요 요새 이 대외적인 막중한 책임, 큰 일, 이런 거 다 필요 없고 대외적으로는 그냥 적당한 책임과 일, 그리고 가정을 잘 돌보고 아내와 자녀와 건강하게 사랑을 주고받으며 지낼 수 있는 게 훨씬 낫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어쩌면은 사무엘의 유년 시절과 그리고 전쟁으로 인해서 두 악인들로부터는 보호는 받았지만 제사장으로서의 어떤 교육과 이런 것들을 배울 수 있는 환경이 날아갔기 때문에 어린 나이에 스스로 다 감당을 해야만 했던 사무엘로 인해서 그에게 형성된 마인드가 그렇다 보니 두 자녀들이 지들이 알아서 하는 거고 지들이 알아서 책임져야지 라는 마음이 더 많았을지도 모르겠다 라는 생각을 해보는 것이죠. 자, 이 사무엘이라는 인물에 대해서 어떤 드러나 있는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부분들만 가지고 좀 들여다본 견해를 좀 나누어 보았습니다. 잠깐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랜 시간을 두고 자연스럽게 스며든 것은 자연스럽게 나갑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은 것은 스며들게 만들려면 시간의 힘을 거스를 만큼의 노력과 어떤 열심을 가지고 고치고자 하는 의지, 그리고 의지에 기반한 실천과 행동이 필요합니다. 어색합니다. 나도 하면서도 불편합니다. 친절한 말을 하는 거, 어떤 따뜻한 관심을 보이는 거, 그리고 주변은 저 사람 저거 왜 저래? 이러한 반응을 보이면 더 위축이 됩니다. 그러나 그러한 것들을 느끼더라도 그것이 편안해지기까지 옳은 것이면, 올바른 것이면 바꿔나갈 수 있는, 또 실천을 하고 실행해 나가서 잘못 자리 잡고 오랜 시간에 스며들었다 하더라도 그것을 바꿔낼 수 있는, 그래서 새로운 세계가, 새로운 경지가 열려지기를 기도합니다. 사무엘은 훌륭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어린 나이에 엄마의 어떠함 때문에 자신이 서원으로 들여지게 되었고 한 집에서 장성한 악인 둘과 살아야만 했습니다. 그 꼬맹이에 불과한, 아니 꼬맹이도 아닌 사무엘이 그 장성한 악인들과 한 집에 살면서 어떠한 일들을 당하고 경험을 했을까 생각해 봅니다. 어쩌면 블레셋이 쳐들어온 것이 사무엘에게는 은혜였을지도 모릅니다.
심판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지고 다 망하는 것 같고 다 심판받는 것 같아도 그 안에서도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는 일들이 있습니다. 표면적으로는 나쁜 일 같지만 그 나쁜 일을 통하여서 어떠한 것들이 제거가 됩니다. 뿌리채 뽑혀나갑니다. 보호를 받았지만 어린 사무엘은 스스로 성장을 하고 스스로 가르치고 막중한 책임을 짊어져야만 했습니다. 혹시 방송을 시청 및 청취하시는 분들 중에 그러한 것들을 경험을 한 상황, 그러한 환경을 통과한 사람이라면 위로하여 주시고 그리고 스스로에게 훈련과 또 연습을 통하여서 바꿔낼 수 있는 사람, 더 건강하게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영상을 시청 및 청취하시는 한 사람 한 사람이 주 안에서 더욱더 깊어지고 단단해지기를 원하며 실제적으로 건강하게 기능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다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까지 시청 및 청취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